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갑자기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들어가라라는 말과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둘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들어가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라 이 말이죠. 반면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즉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4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럽니다. 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하시지 않았지만 결국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됐던 그 무덤에 성묘교회죠. 성묘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성묘교회 앞에 그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작은지요.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못 들어가고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2시간씩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 39명이 가는데 단체로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다 그냥 이러다간 다른 일정을 다 빼먹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정으로 이제 넘어갔죠.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언제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 성묘교회를 가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다시 전철을 타고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나가면은 거기 골고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골고다에 바로 이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다시. 갔더니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한 7시도 안 됐어요. 6시 반쯤밖에 안 되는데. 한 30분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검은 옷 입은 사자가 와서 미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검은 사자가 나와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번엔 또 흰 옷 입은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또 미사를 드리다니까 우리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 막 신도들 데리고 와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흰 옷 입은 사제와 검은 옷 입은 사제거든요. 제가 그 흰 옷 입은 사제한테 제가 여기서 오래 기다렸으니까 조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국에서 왔는데 꼭 내가 여기 들어가 봐야 되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던 한 여자는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내 바로 앞에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게 마치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거 못 들어가는 건가요? 기도를 했어요.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문 앞에 있는 그 흰 사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딴 데 간 거예요.
제가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애를 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는 이야기죠. 근데 이 비유를 잘 보면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온다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다 자면서 깨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쓰기에도 모자라니까 기름 장사한테 가서 사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혼인집은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잔치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할 때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때 잔치집의 문이 뭘 상징할까요? 잔치집의 그 닫힌 문이 뭘 상징할까요? 바로 구원의 문, 천국 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은 구원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여기서 문은.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좁은 문이 뭘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좁은 문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넓은 문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는 좁고 넓고의 차이예요.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어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바늘기가요, 실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바늘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 있어요.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이런 문을 왜 만들어놨느냐? 옛날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 성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문을 하나 남겨놔요.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적들한테는 위장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 그 문을 바늘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문을. 자,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때 그 바늘기가 작은 문을 말하는 거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떤 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낙타가 몸집이 커서 작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죠. 근데 그 문을 못 찾아서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문을 잘 못 찾아서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늘기가 작은 문이라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게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살던 그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천사 둘이. 근데 소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동성 애들이 와서 한마디로
동성 성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롯이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을 내줄 테니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막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을 찾지를 못하고 헤매게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문을 못 찾게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의 문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 말은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거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해야, 다시 말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들락날락 해야 돼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집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집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문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또 길거리와 광장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밥을 먹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감동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오직 너희가 누굴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일을 가는 거예요. 분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치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 병도 고쳐줬잖아요. 귀신도 내쫓아줬잖아요. 또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줬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전부 다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 보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답이 있어요. 자, 다 같이 25절 우리 같이 또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기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문 밖에 서서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문을 열어달라는데 안 열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문을 두드릴 때 안 열어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은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한테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를 물어야 되죠. 그 뜻을 알려면. 그 뜻을 묻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 좁은 문인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예수를 믿는데 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교회가 천지인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사람들이 다 내 뜻만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거든요. 다 크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좁은 문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